자, 1장은 이방인이 대상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불경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의지요. 근데 이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2장은 유대인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판단과 고집,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으로 젖어 있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1장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 같은데, 사실은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2장에 바로 있는 유대인들, 너희야말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전형적인 종교인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상대적 우월감을 가진 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2장입니다.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 저지르는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 심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심판의 특징, 우리 지난 시간부터 했던 것을 한번 쭉 썸머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공정성입니다. 인간들은 절대 심판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지요. 좋은 변호사를 쓰면은 형량이 떨어지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늘 질문법을 씁니다.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럼 그게 대답이 뭐예요?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의 판단의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는 것이다. 그렇죠? 위암 걸린 사람은 반드시 암 걸린 부분을 잘라내야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자,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사단은 자꾸 우리를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내가 죄진 것이 없고 저 사람이 죄지었다고 자꾸 판단하게 만들지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것이 유일하게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세요?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바로 외형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적 실체를 보고 하시는 심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위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심판에는 그리고 편파성이 없다. 우리 2장 12절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하는가?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도 보면 16장이 바로 열매장이라 그랬지요.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뭘로 증명돼요? 삶을 통해서, 바로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짜다 이거지요.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아는 방법, 리얼 크리스찬인지 종교인인지 아는 방법은 뭐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신앙의 참 거짓을 구별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를 통해서 보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 창세기 17장이 할례장이거든요. 근데 할례를 주는 기준은 그걸 가지고서는 너희들 자랑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멸시하라고 준 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비밀이 뭐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형리 많이 배웠지요. 사형리 배우면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자, 29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길 원하세요? 마음을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결혼한 아이들이 집에 올 때 막 이만한 선물을 막 보냈는데 하나도 마음은 담지 않고 그냥 선물만 딱 보내는 것보다 너무 가난해요. 줄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몸으로 와서 직접 어머니 아버님 손 붙잡아 드리는 것을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시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많은 예물 그리고 번들어난 옷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할례가 참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 그러는데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할례가 참 할례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은밀한 것을 심판할 때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2장 16절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번 태어난다고요? 2번 태어난다고요. 몇 번 죽는다고요? 1번 죽는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요, 1번 태어나고 2번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날이 되면 바로 심판 날이지요. 자, 이제 이것이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쭉 한번 썸머리한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7강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이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도대체가 거짓말인지 뻔히 아는데도 몇 분만 있으면 들통날 일인데도 버젓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들, 권력 가졌다 그래가지고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첫 번째 종류. 물론 당연히 이 사람들 심판을 받지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드러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신이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죄도 죄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기준과 기독교의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의 기준은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요, 속으로 가진 범죄도
범죄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이 세 번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 잘 보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세 번째 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으로 가득 찬 종교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증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만 옳아요. 자, 17절 18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아는, 보세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아는 바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자신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장의 이방인들의 21가지 죄를 어떻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마리아,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돌아서 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가 섞였다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가라 그랬을 때 안 갈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어찌 이방인에게 가라 하십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진짜 그런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호남 사람들 모이는 교회가 있고 영남 사람들 모이는 교회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비가 올 때 그럼 유대인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왜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을 자꾸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율법의 교훈대로 스스로 지고의 선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고의 선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보통 전통교회 가면요 그런 게 많아요. 어느 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장로도 못 돼. 그게 스스로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그리고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너 이 교회 세울 때 뭐 했어? 그래가면서 막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이거는 어떤 모습이다? 가증스럽고 착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봤어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욕먹이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 21가지 죄를 인간도 아니라고 하는데 판단하는 너희야. 너희는 왜 도둑질합니까? 겉으로는 도둑질 안 하는데 속으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속으로 음욕만 풀어도 간음하는 거다. 근데 너희는 속으로 왜 간음하냐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게 자꾸 드러나지 않았다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뭘 보신다?
내면의 실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는 깨끗합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나는 깨끗하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옳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교 전문가들, 하나님을 독점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저 팔레스타인과 지금 계속 전쟁 치르는 게 뭐예요? 저기는 그래서 에돔, 팔레스타인, 모압, 암몬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직분자로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뭘로만 와요?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요, 직분자 완장 차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요, 참 안타까운 게요, 전통교회 가면요, 이쪽에 장로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 장로석, 이쪽에 성가대석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찬양 열심히 하고 찬양 끝나면 설교도 안 들어요. 주보 뒤적하고 여기서. 그래서 오죽하면 이걸 던지겠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는 성가 대장이야. 자기는 남성교 회장이야. 자기는 장로 회장이야. 이걸 갖고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와요?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고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옥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는 데가 교회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정말로 그렇게 온다면 교회에서 큰 소리 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니, 죄인인데. 목사님들이 큰 소리 쳐요? 목사도 죄인이지.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저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남긴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는 역할이 교사로 부름받고 목사로 부름받고 다 다를 뿐이지 우리는 공통점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저 밖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들이 있고 여기는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라고.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저녁을 맞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수요예배 드리는 거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금요예배 못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게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고백하는 걸 정말 많이 봐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리고 가정도 사랑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며 그 사람을 위해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컴패션.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죽하면 저러겠어. 그러면 그게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목사가 성도를 향하여, 성도가 목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 뭘 기도해야 되냐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가봐요. 다 경쟁자지. 그죠? 애들이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 학교 가도요 다 경쟁자예요. 제가요 독일 대학을 부러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경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요 이렇게 대학을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한 걸로 어느 대학 간 걸로 평생 울거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안 하고 나중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독일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등록금도 공짜, 오히려 돈을 줘. 그리고 어느 대학이고 다 똑같아. 나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말이에요. 막 그거를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막 애를 가짜 스펙 만들어가지고 막 보내고 그걸 욕한, 내가 그 놈이나 소리 안 해요. 그분도 또 자기 새끼 또 그렇게 하고, 이 비정상. 그래서 파락군인 동네는 아파트 값이 비싸고 이 비정상인 나라가 왜 그래요? 전부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거는 다 종교인들이에요. 자, 예배가 뭐예요? 시작. 나는 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요, 여기 그림 붙여놨죠. 첫째 아들은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돼가지고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늦고 그래. 이러면 우린 다 첫째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눈을 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집사님이 한동안 계속 저 찬양한다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요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많이도 아니에요. 많이도 아니야. 요만큼만 살만하면 교만이 올라와요. 이건 사람이 겸손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척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해. 내가 영어의 어원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의 종교성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구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종교성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전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저희 집문서 팔고 가락지 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텃세 부리고 옳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거기 병 들어가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만이라도 정말 텃세 없는 교회,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도 늘 하나님 앞에 죄인들만 머리 조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은퇴하면 조용히 물러가는 거예요.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요, 자꾸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러면 목사님 그때 그러셔놓고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자 보세요. 28절에서 29절이에요.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닌 거예요. 이 바보들이, 유대인들이 지가 살갗의 표피에 할례 받았다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뭔 자랑이냐고. 그게 미친놈들. 이게 뭔 자랑이냐고 이게.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니 장로, 목사, 권사가 뭐라고? 겉모양. 성가대 딱.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그 목에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남자들요 할례 받으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펄펄 뛰는 사람은 할례 안 받은 거예요. 어? 신명기 10장 16절 지난주에 보여드린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왜 안 보냐고. 모세 그토록 하늘처럼 떠받드는 모세가 한 얘기인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만약에 교회 물받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다 받으시지. 여기요 막 올겐을 막 두들기고 그냥 막 쫙 성가대석이 막 찬양을 하고 좋은 음향이 있고 다 해도 마음을 목을 곱게 하고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말이야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땡그랑 소리 내는 거 말이야. 나 이만큼 한다는 거지. 참된 구원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가 의롭고 선하고 착한가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 행위를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건축할 때 건축원금 얼마 했어? 너 이거 할 때 뭐 했어? 아니 교회 이렇게 힘들 때 뭐 했어? 자꾸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문자가 아니고 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이콘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기 러시아 정교회나 로만 카톨릭 같은 데 가면 붙은 게 많아요. 그죠? 어떤 데는요 저 십자가도 띄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조차도 자꾸 눈에 보이는 거라.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섬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거를 섬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요 어느 목사님이요 뭐 꼭 해서 뭐 이적 나타냈다고 막 글로 가. 참 인간이 대똑똑한 것 같죠. 종교처럼 인간을 속이기 쉬운 게 없어요. 그 종교 이름으로 신천지 들어간 사람들 봐요. 다 속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문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거를요 그냥 유대인으로만 보지 마세요. 응? 지금 교회 시끄러운 교회들이요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해요. 그건 다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실천 없는 삶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잘 보세요. 목사님들은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설교를 1년이면 몇 편을 듣습니까? 그냥 수요예배, 금요시면 주일예배 딱 요 3개면 요즘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딱 3개만 들어요. 그죠? 3개 곱하기 52 하면은 그래 한 156인데 한 3분의 1은 빼고 그래도 한 100회. 여러분들 보세요. 강아지를요 100번 얘기하면 강아지가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지. 앉아. 그 100번 시키면 듣겠지. 그런데 10년을 들으면요 몇 번이에요? 1000번이에요. 1000번. 중요한 건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꼭 바라는 건 그거예요. 로마서를 들었으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몸부림. 우린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 몸부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쓴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예수님 산상수훈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행함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카톨릭의 행함하고는 다른 행함이에요. 응? 행함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번 주일날 정말 마음에 막 감동이 있었거든. 그러면요, 그 주일날 깨끗한 옷 입은 채로 막 물 들어오는데 그냥 너나 할 것이 막 나서가지고 막 해주잖아. 또 저 허리 아프다고 가만히 좀 있으래. 그게요, 서로 나 교회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평소에는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막 해.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응? 순서가. 그래서 행함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이 유대인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했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외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위선이라 그래요. 21절 23절 아까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남을 가르치면서 네 자신을 안 가르치냐? 너는 왜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설교 끝나고요, 엉뚱한 데 가서 도둑질이나 하고 제가 엉뚱한 바람이나 피고 그러면은, 그럼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야.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은혜를 못 받냐 하면요, 목사님들의 설교와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걸 볼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많아. 그죠? 그래서요, 정말 목회자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 목자들이 잘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잘해야 돼요. 말로는 뭘 못해요. 그죠? 말로는 뭘 못하겠냐고. 근데 여기 지금 로마서 2장 21절로 23절에 나온 말씀 보면서 한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사랑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막 이러다가 집에 가가지고 애를 쥐잡듯이 잡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위선 아닙니까? 이게 딱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너무 교회가 있잖아요. 문화센터 하면 안 돼요. 무슨 교실이 이렇게 많아? 요즘 아기 교실, 엄마 교실 뭐.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는 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그러면은 마음으로 공경하는지 입술로 공경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행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깻묵같이 하면서 아니 제 마음은 안 그래요. 그거는 포도나무에 사과 열리는 것보다 더 기적과 같은 일이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둘랑구리요, 사람이 어려움을 딱 겪어보면 탁 나오는 거예요. 액면가가 진짜예요. 이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액면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애가 열이 펄펄 올라. 아빠 지금 피곤하니까 너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라. 그럴 아빠가 어디 있어? 안 그래요? 들고 뛰지. 어떤 집은 차를 샀대. 왜 차 샀냐 그러니까 애가 밤에 아픈데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택시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냥 이번에 빗물이 저렇게 새서가 아니고 딱 빗물이 새가지고 막 컬컬컬 쏟아지는데 막 우리 성도들이 막 팔걷어 붙이고 막 하는 모습 보니까 내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내 눈물 나더라고.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경비가 경비 쓰고 주방에서 따로 밥하고 여기 돈 주고 솔리스트하고. 남 비난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외식하는 자가 위선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식이요, 가면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헬라어 원어예요. 페르조나. 마태복음 23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얘들 간염 무도에 있죠. 인상을 팍팍 쓰면서 겉으로는 딱 웃는 거, 막 하이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막 하면 보기에는 웃지만 속으로는
인상을 팍팍 쓰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거룩한데 집에 가가지고는 액면가가 다 드러나. 그래서요, 저도 말하기 조심해서, 사모님이 은혜 받는 설교가 진짜래. 에? 아니 뭐 입으로는 무슨 설교를 못 하겠어.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자가 있잖아요. 막 목장 이끌어가면서 막 얘기해요. 근데 부인 집사님이 은혜 받는 목자가 진짜 목자예요. 다들 조용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영어로 퍼슨입니다. 퍼슨은요, 이거 아세요? 어원이 페르조나예요. 이 페르조나가 바로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가면을 뒤집어 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느낄 때 많죠. 나한테 마음 다 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니네. 원래 아닌 거예요. 브루터스 너마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가면을 썼어. 이 페르조나야. 야,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가면을 벗겨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아우, 저 사람 가면 썼어. 아니야, 나도 가면 썼거든. 안 그래요? 누가 그러대? 진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알면 다 도망갈 거라고. 응? 제가요, 막 말을 뻔질하게 막 설교해서 그렇지, 제 속마음을 다 알면 다 도망갈 거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가면을 벗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위선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은혜가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 인간이 있잖아요. 이 죄란 놈이 들어오면요, 절대로 은혜가 내려오지 못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자기는 속으로 도둑질하면서 남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서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것, 은혜가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는 회개가 없었다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진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딱 돌이킨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거두지 말아 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고. 근데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윗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요, 그저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툭툭 해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그런 찬송 많이 했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옛날 많이 불렀죠. 요즘 부른 기억 없죠. 이번 주에 한번 부를까? 이렇게 전부여 의지 손 들고 주 떠나가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옛날 삼각산에 가가지고, 이번에도 목사님들 만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그 간증하는 장로님이 그러셔. 옛날 이문동 그 꼴짜기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사람이 없대. 오질 않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맨날 삼각산에 올라갔대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옛날에 맨날 그랬죠. 소나무 뿌리 뽑고 내려오자. 우리는 삼각산이 요새 어디 붙은지도 몰라. 유대인의 잘못은 뭐예요? 혈통적 우월주의예요. 우리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아우, 최씨가 안 되면은 장로가 안 되고 금수저고 우린 누구고 나는 강남에 살고 나는 파락군이고 나는 타워팰리스에 살고. 여러분들 이 혈통적 우월주의가요 지금도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게 잘 보세요. 말씀을요. 예수님,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답 좀 보세요. 33절 기가 막혀. 읽어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예수님 보고 웃기네. 아니 자유는 종들이 하는 게 자유인데 난 종된 적이, 나는 자유인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유대인이야. 이거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저 성경 공부. 내가 성경을 십독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안 그런가?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만 이래요?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얘기 안 하는데 내가 그때 세미나 가서도 많이 힘들었어. 앞에서 강사가 얘기하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들이 말이야 앉아가지고 막 전화 오면 나가서 받아. 여보세요? 예. 막 이러고 막. 그 전화가 한 10통화 오는데 누구랑 통화인지 다 알겠어. 근데 나중에 또 자기소개하려니까 막 마을을 살린대. 마을을 살리지 말고 그대를 살리세요. 내가 답답해 죽겠어. 내가 가서 핸드폰 확 뺏고 싶어 그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울릴 수 있어. 아니 그렇잖아요. 모르고 그리고 올 때는 꼭 진동으로 좀 해놓으세요. 울릴 수 있어. 그러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좀 하고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지. 계속 그냥 막 울려대고서 그게 또 백속에 깊숙이 있어서 잘 찾지도 못해. 중요한 거는요. 이 유대인들의 이 대답을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들이 늘 자랑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뭘 우리 보고 자꾸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내가 장로만 몇 년 한 줄 알아? 내가 목사를 30년 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도 없고 죄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소리를 잘 못해. 저는 겁이 없어서 하는 거야.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있잖아요. 큰 소리 치면 안 돼. 제일 무식한 사람이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로마서를 한번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을 2000년 전 말씀으로 보지 말고요. 지금 우리 말씀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서 개독교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막 떠드니까 그러더래요. 설교 좀 고마워라고. 왜 설교가 왜 지하철에 떠드는 걸 설교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마지막 피할만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우리는 나오는 건데 어느덧 나오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나오다 보니까는 내가 기득권이 돼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암탉이 돼가지고 말이야 막 쪼고 내쫓고 그런 일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로마서 맨 처음에 강의하면서 얘기해드렸죠. 이들이 나갔다 들어오니까는 개척 멤버가 있고 굴러 들어온 돌, 박힌 돌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할례 세례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세례요? 물 세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물 띡띡 끓이고 수건. 중요한 거는요. 홍해 바다에 들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예표를 받았을 뿐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세례를 받아도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세례 받기 전이랑 세례 받은 후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덧 강대상에 올라가는 게
두렵고 떨리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느끼면 저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 안 하면 서운하기 시작하고 내가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응? 그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꾸 살아나는 거야. 날마다라는 건 숨쉬는 순간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숨쉬는 순간마다 죽기 바랍니다. 아멘 해봐.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눈썹이 올라오는 거야. 그냥 눈썹이 내려. 그래서 내가 자꾸 거울을 보래잖아요. 거울 보고 내 혹시 눈썹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요 다 눈썹 내려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막 드라마 같은 것도 보세요. 범죄자가 들어가면서 이러고 들어가는 범죄자가 어디 있어요? 다 이러고 들어가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물론 다음 세대가 없는 것도 위기고 다 위기지만 진짜 위기는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위기야.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드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엎드리는 것이 있으면 저는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봐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딴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일 여기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아.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니 그게 기적이고 은혜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여기서 막 겁주고 말이야. 막 저주를 받는다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 또 성도들은 착해가지고 저주 안 받으려고 뭐 갖다 주고. 옳지 않아요. 할례 대신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표피를 잘라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스티그마는요,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걸 스티그마라 그래. 그러니까 난 예수의 둘로스, 우리 1장 1절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 그 낙인을 쾅 찍은 거야. 사도 바울 같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스티그마, 예수의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낙인을 찍으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 막 진짜 문신 많이 하대. 여러분들 보세요. 낙인을 콱 찍으면 이건 지우지도 못해. 이 사람은 예수의 종. 이게 되는. 여러분은 어떻게 그 낙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썼다 지웠다 합니까? 한국 교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월화수목금토는 낙인을 지워. 주일날은 와가지고 예배 드려. 월요일날 출근할 때는 딱 지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를 몰라. 스티그마. 선포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같이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제가요 이제 거짓 마지막이에요. 이 25년 양과 염소장이에요. 종말장. 제가 다 뽑을 수 없어서 34, 35, 36, 40절만 뽑아봤어요. 같이 읽어봐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누가 상속받아요? 이런 사람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40절에 뭐라 그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지금 양에게 주시는 천국 인도해 주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물론 선교하고 다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해요. 선교비 줘놓고서는 실적 보고하라 그러고 막 감사 나오고 그런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웃 중에 여기는 꼭 몸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헐벗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병든 사람, 중독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노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가면을 벗은 진실을 된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 결단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페르조나, 우린 다 가면을 썼어요. 그죠? 다 가면.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 현대의 아픔이 뭐예요? 다 행복해 보이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시커매. 행복하지 않아. 그게 막 우울증도 걸리고 막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런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나는 가면을 안 벗은 채로 치유와 회복이 절대 안 일어나요. 내 민낯을 다 내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인간입니다. 거룩한 척할 필요 없어요. 목사도요 거룩한 척할 필요 없어요. 제가요, 전 진짜 지난 금요일날 양동이 이렇게 막 퍼내는데, 막 시궁창 냄 끝도 없이 막 정신 이 본당으로 넘어올까봐 안 넘어오게 하려고 막 퍼내다가 나중에는 어떤 은혜가 오냐 하면 이게 내 마음 같은 거예요. 퍼내면 돌았으면 저 갖다 버리고 오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버린 게 또 들어온 거였어. 그걸 모르고, 그 인간이 이렇다니까. 모르면은요 지가 푸고 또 나오니까 또 쫓아서 또 담고 또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끝없이 나오지. 응? 근데 보니까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더라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막 포장을 해가지고요 그럴싸해요. 와, 막 성가대가 찬양하고 막 찬양대 막 악기가 막 하고 막 하고 나와서 거룩하고 막 인사도 하고 샬롬 그러고 막 하는데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가면을 뒤집어 썼는데 이 가면을 집에 가서만 벗는 거야. 그 집에 가서 벗으니까 그냥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냥 막 해 퍼붓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모습과 왜 다르냐고. 그럼 달라야 살지네. 같으면 내가 살겠냐?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정말로요 우리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근데 이 가면을 벗을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 왜 안에 흉터 있는데 가면 쓴 분 그 무슨 영화야? 그거 나오잖아. 응? 오페라 유령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 보일 거 빨리빨리 다 보여줘요. 그냥 딱 민낯을 하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래, 네가 그랬었구나. 너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상처가 있어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그랬어. 서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교회가 가정이 생겼는데,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게 은혜로 갔거든. 요즘은 한국 교회가 뭐 세계의 선교의 유래가 없다고 박수를 막 치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교만에 빠져가지고 저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고 오늘 마칩니다. 가면을 벗은 진신될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와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그 은혜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민낯으로 나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다 지고 있는 이 현대에서 진정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건강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